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속에는 사랑 이야기도 많고 싸움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싸움터와 같은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싸움, 또 아랫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어찌 똑똑한지, 젊은 사람들이 어찌 많이 배우고 올라왔는지, 나이 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런 기획들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퇴근 후에도 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언제 이렇게 명퇴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퇴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젊지만은 제2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모습도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느냐 아니면 퇴출되느냐, 이런 이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요, 사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늦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추고 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맞지 않아서 1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만에 겨우 그 뜻을 맞춘 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참죠. 옛날에 어른들은 많이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는가 하면 마지막 작업을 할 때까지. 마지막 작업이 언제죠? 마지막 작업이 언제죠? 애들 끝 맞춰줄 때까지 참다가, 그리고 요즘은 황혼, 이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울 때에는, 사랑할 때는 정말 온갖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원수 보듯이 돌아눕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게으름과의 싸움,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고요, 물질과 건강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와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싸움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런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싸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도무지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모세 앞에 두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자유가 없이 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가 가득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광야에서 뽀얀 그런 먼지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뭔가 봤더니 바로가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와 특별한 병거 600성을 대동하여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지금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특별한 전차를 앞세우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것은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어서 건널 수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숨가쁜 상황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상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병거와 기마병으로 무자반 이집트의 군대가 지축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을 때 숨이 탁 막히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제는 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저들이 힘들 때에 저들이 많은 지금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지금 쏟아지는 가운데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반응은 두려움과 원망이 틀림없죠. 이것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솔직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상황은 너무 급박한데 지금 싸울 힘이 없습니다. 보호해야 될 가족은 많은데 적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달려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운 해변길을 두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왔는데 사지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도 한 것이냐? 모세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닌가?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지도자에게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경제 환난의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양 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잘 될 때는 지도자가 좋아서 통치자가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힘들 때는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안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게 하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들이 걱정 없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저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걸어서 2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오히려 광야로 돌리셔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계획은 없었죠. 그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점점 가나안이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놓아두지 이 광야에 몰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그때 기록된 말씀으로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 앞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까맣게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망과 비판을 듣게 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그래, 너희들이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형편없는 줄은 예전에 몰랐다. 그래, 너희 소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줄게. 너희를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게 해줄게. 방치하고 죽도록 버려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꽤 심한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에 대하여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상화되어진 원망과 긴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는 비명 소리를 질러댑니다. 언제 우리가 비명 소리를 질러댑니까?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명을 지른다고 그럽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출산하게 될 때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도하는 분도 있고 막 남편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 척하죠. 저는 저희 아내가 출산할 때에 제 욕은 안 했어요. 제가 듣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죽이주이소 죽이주이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죽이주이소 이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남편을 욕을 한 것도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귀에 담아들고 네가 그때 뭐라고 했지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아프다는 비명소리, 신음소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불평불만을 가득히 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디 하나 빠져나갈 수조차 없는 깜깜함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밑그림을 너무 멋있게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 가운데 우리가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싸워주십니까? 착해서 싸워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남에게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싸워주듯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은 이미 성패가 나 있는 싸움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 자리를 내드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작업,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섣불리 싸우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었습니다. 21절에는 동풍이 불어서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평평한 대로로 만드시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24절, 이집트 군대가 홍해 길로 뛰어들자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5절, 큰일 났다 싶어 도망치려 하는 순간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자 홍해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던 애굽의 특공대와 병거들이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저들을 한 방의 원수를 격퇴시키고 홍해의 길을 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늘 보좌에만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서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에 묶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명을 질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물과 강과 불과 불꽃은 혹독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도 질병, 시험, 실패, 비방의 물과 불의 시련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불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절망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118편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받아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내가 힘이 없고 힘들어할 때에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군이 되셔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이미 준비하셨는데,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믿음을 가진 모세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난 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 저들 앞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만 보였지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긴다는 것은 저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혀 있을 때에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 무엇입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북풍이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기준으로 홍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동풍은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불어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홍해 밑에 준비해 놓으신 길을 드러내셨을 때 바람을 불어 가르셨는데, 이 바람이 이스라엘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출격해와 이스라엘이 울고불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동풍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그 길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동쪽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홍해도 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도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늪에 빠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을, 애굽 군대를 봤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그 사람을 삼키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배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주시옵니까? 그렇다면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몇 걸음을 걷자 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즉시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싸우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생각하고 그 구원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는 것에 환경에 파묻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지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책임지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